그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레미야서 이어서 신약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능하면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달여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말한 그런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고 네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씨와 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특별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살펴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팬데믹이 오래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부서져 내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시 모으는 정말 간절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추상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형식이고 습관이고 실제로 힘을 얻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이건 너무 아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고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 되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진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을 줍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교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하신 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결국 발견해서 장착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하죠. 성경에서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 본문에만 쓰였어요. 수로보니게 이 영어를 음역한 것인데 시로피니시안이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영어로 된 지도를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페니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한국말 음역입니다. 고대 저렇게 지중해 연안을 주름잡은 민족입니다. 해안 문명을 굉장히 일으킨 페니키아 문명이죠. 아프리카 북부부터 그리스 연안까지 해상 무역에 아주 특출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 B, C, D, E 이 알파벳을 발명한 문명이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대단하죠? 이 페니키아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몸을 숨겼던 사르밧 또 사렙다라고 하는 곳도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수로보니게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민족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를 알기 위해서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이돈이라고 말하는데 두로에서 북쪽으로 2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시돈이라는 이름은 피싱, 고기잡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업을 비롯해서 해상활동과 무역으로 두로와 함께 아주 번성했습니다. 부자, 알짜배기 도시입니다. 정말 알짜배기 도시입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에 비하면 작지만 강한 그런 도시가 시돈입니다. 솔로몬 왕이 시돈 여인을 왕비로 삼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왕비를 데려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 왕이 잘 되고 나니까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여인을 데리고 오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아스드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따라가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단정합니다. 작은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1000여 명의 후궁과 왕비를 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시돈에 온 왕비, 뭐가 중요할까? 근데 작은 것이 화근이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 시대에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이방신들을 섬긴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정말 작은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옛날 그 불조심표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이건 괜찮지. 어떻게 보면 이것쯤이야 한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아합도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 역시 시돈이 섬기는 바알신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는데 그때 활동한 인물이 엘리야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시돈 출신 이스벨은 아주 악랄했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랄했는지 훗날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흔들고 망치는 세력을 두고 이세벨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악랄했어요. 그러니 이 시돈과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삽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두고 시편인 기자가 탄식하듯이 근데 잘 삽니다. 이곳이 현재는 그 레바논 수도에서 25마일 정도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지금도 있답니다. 도시랍니다. 사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요. 시돈과 짝을 이루는 그 도시 하나가 두로입니다. 타이어라고 발음하죠. 역시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시돈과 마찬가지로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고요. 두로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는 그 두로 앞에 있는 작은 섬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섬으로 피난하면 되는 거예요. 난공불락이다. 웬만한 군대가 공격을 해도 이 도시가 거뜬히 살아남는 겁니다. 정말 두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고 하면 바위, 시돈이 피싱, 고기잡이였다면 두로라고 하는 말에는 락,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를 보내서 이 두로 지방을 정복하게 했는데 아셀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강하니. 레바논 하면 무엇이 유명하냐면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두로도 백향목으로 유명했어요. 두로왕 히람이란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제공했고 기술자까지 제공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백향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도 두로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두로가 의존 관계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주기보다 두로에서부터 무엇을 공급받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후기에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들어왔습니다. 상업을 하러 들어왔어요. 장사를 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팔기도 하고 어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각종 우상 같은 물건을 안식일에 팔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상거래를 한다고 야단치는 장면도 나왔으니 이 두로와 시돈은 정말 번성한 도시고 부족함이 없는 부자 나라였는데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두로 출신입니다. 자존심이 셌겠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의 고집이 확실한,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의 태생을 통해서,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차갑게 대합니다. 차갑게 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건데 잠옷 궁금합니다. 우리 흥미롭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성경의 맥락도 잠깐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6절입니다. 근데 그 앞에 23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 잘하고 성경에 청통한 사람들이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 팬데믹에 큰일 날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옳았구나, 걸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의식 가운데 꼭 손을 닦았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과 더불어 자기 몸과 마음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 율법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생을 고려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군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손을 씻는 행위를 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꼭 손을 씻으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요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미에 쓰여가지고 요 한 가지를 잘못하면 전부 잘못했다, 이 사람 자체가 틀렸다, 믿음이 틀렸다라고 나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행동을 갖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프레임을 쓰인다고 그러죠. 어떤 걸 딱 놓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앞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배운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스스로 그렇게 부릅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한 가지라면 장로들의 전통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웬만하면 걸리게 만들어 놓았다. 사람의 전통이다. 7장 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사야 선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사야라는 말 앞에 껌뻑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심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라도 실속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영혼 없는 말이다. 왜 영혼 없는 말을 하냐고 얘기하죠.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기 위해서는 말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잘했습니다. 허헌입니다. 영혼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뿐입니다. 큰일 났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조금 말을 좀 잘못해도 손을 씻지 않고 손까지 씻고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잘못해가지고 깜빡해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팬데믹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이런 팬데믹을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 우리는 이 팬데믹을 그렇게 선용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서 또 한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제5계명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바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헌금 드린다라는 것에 좋을 것 같아요. 봉헌한다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으니 되었다. 소위 면피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예를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5계명이 있는데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으니 고르반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심지어 부모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일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알려줍니다. 아니, 아마 이 사람들은 바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로만 한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사람도 사랑하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 앞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따끔하게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느니 손 한 번 씻지 않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제자들이 헐났다. 물론 손도 씻고 마음도 들으면 더 좋겠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습니다. 기가 죽어서 슬며시 자리를 피했거나 분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다음 기회를 노렸을 텐데 아마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다시 강조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은 조금 부족해도 형식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 마음이 정결한 것이 최고라고 또 한번 알려주시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열거하시는데 21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하면 나는 목사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다시 집사로 들어가거나 선생으로 돌아가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지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목사란 타이틀이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인들에게 이메일 할 때는 제가 하목사 올림이라고 이메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메일을 보낼 때는 하시용 드림이라고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 옷 입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종교입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좋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그가 살고 있던 시돈과 두로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마가복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배경을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구약시대부터 두로와 시돈은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비하면 약소국이지만 이스라엘이 보면 따라잡기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엄청 큰 사람보다 도토리 키재기가 있을 때 더 교만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얼추 비슷할 때 조금 잘났으면 더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예수님 당시까지 건재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두로와 시돈은 자기 힘을 믿었고 무역을 잘하는 방법과 경험을 믿었고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역사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지적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두로와 시돈만큼 교만했습니다. 자기끼리 경쟁하고 교만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꼴 사나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의 유전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말로만 고르반했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중심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인물일까요? 어떠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을까요? 다음 한 주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카톡방에 마태복음 본문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미리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것, 궁금한 것은 저와 함께 주일날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자랑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그릇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행여나 고르반, 적당히 체면치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죠. 다음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은 잡초를 뽑아내듯이 하나씩 한번 뽑아내 보십시다. 월요일 날은 이 잡초를 뽑아내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 잡초를 뽑아내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7가지 잡초만 한번 뽑아내 보십시다. 그리고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 원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펴볼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를 점검하고 싶습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붙잡혀 살거나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정말 큰 믿음을 한번 갖고 싶습니다. 고르반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로만 하는 것, 또 신앙이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겉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겉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겉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추하고 흉해도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